오늘 말씀은 시편 3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자,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만 해도 예배 우리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식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냥 대충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건강해서 뭐합니까?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식사에 대한 축복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 에서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하고 야곱. 에서가 평소에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해서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 내가 너에게 그 음식을 먹고 복을 주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서로 음식을 베풀고 그 음식을 베푼 손길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내용들, 기도 소원들, 또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도 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 손을 모으자마자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기도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 과부가 불의의 재판관에서 날마다 자신의 그 형편을 아뢰면서 재판관 앞에서 끈질기게 자신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서 기적을 경험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물질을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손길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물론 그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사람들은 기적 같은 삶으로 절박한 상황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내가 이것을 네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줬다가는 너는 영원히 죄에서 헤매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헤매고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내가 간절한 소원을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엉뚱한 응답을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엉뚱한 것과 같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최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아주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박한 것, 가장 베스트, the best, best of best. 베스트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는 강하고 비수와 같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만약에 도적질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잘 이 물질을, 우리 눈에 보이는 도둑질도 도적질도 도적질이지만은 장사를 하면서 눈속임을 잘해서 또 세금을 잘 속여서 하는 장사들, 그런 사람이 물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계속 풍성한 물질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기도의 응답일 수가 없습니다. 도적질을 멈춰라. 간단합니다. 비수와 같은 말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면 버릴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환경에 하나님이 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뱀이 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핑계하듯이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데 이 정도 죄를 짓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수와 같은 말로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나의 절박한 소원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날카로운 강력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려고 계속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그건 상도덕에서 벗어나지도 않아. 그 정도 도둑질은, 그 정도는 다 해. 그 정도 어기고 사는 것은 다 해.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전혀, 그리고 죄를 짓고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게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견디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죄를 짓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작정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40일 작정기도, 며칠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저녁기도회, 무슨 3시간 기도회, 하루에 1시간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적으로 작정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도 전혀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물질은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꼬여있고 내 환경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내가 40일을 기도하면 무엇인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끝난 다음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떠오르게 하나님의 강력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죄를 지적해 주시는 말씀, 그거 버려라, 그곳에서 떠나라, 그 관계를 끊어라, 그 일을 그만둬라, 그 입 다물라. 남을 비방하는 습관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입 다물라. 남을 비판하는 말들, 물질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자신이 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은 다 즐기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여전히 더 부하게 만들게 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것은 도둑질하면서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물질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받았다면 그 일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회개한 것을 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의 말대로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다른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번 회개하고 맙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 이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편 51편에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회개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회개한 마음 평생토록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저지른 다음에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을 그의 말년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점점 몸이 약해져 가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수냄 여인 아비삭을 건강을 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간음죄를 생각하고 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죄를 회개하였다면 그것을 유혹하는 모양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줄, 상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례와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전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율법은 없고 은혜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은혜라고 합니다. 죄의 삶 속에 살면서도 내가 이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충족되었다고, 내 삶에 어떤 것이 충족되었다고, 내 외로움이 해소되었다고, 내 궁핍함이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삶에서 벗어나면서도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사는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상식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거룩하게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삶 속에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감성적인 그 글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검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냐고 진행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치가 무엇입니까? 체면과도 비슷하지만 체면은 우리 약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용,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염치가 좀 있어라. 염치라고 합니다. 내가 염치 있는 삶을 살면은 어떤 선을 지키고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상식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체면이라는 말보다도 더 고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소리보다 더 고상한 차원에서 염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로 산다면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아까운 시간들, 낭비한 시간들, 낭비한 물질들, 낭비한 우리들의 모든 열정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죄, 또 다른 죄의 모양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이제는 죄를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가인과 아벨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이제 죄를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왜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이제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에게서 더 이상 그 죄는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어떠한 죄도 우리 나에게 잊지 못할 것이다. 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한번 들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소망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소망은 우리 인간이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 죄를, 지속해 주신 그 죄를 경외해야 되고 그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의 삶의 모습을, 죄를 버린 생활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죄를 버린 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여러분 핸드폰 떳떳하게 배우자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 내가 이 상거래의 장부를 아무나 봐도 깨끗한 삶. 내 삶이 24시간 누구에게 드러나도 되는 삶. 내 친구의 관계, 내 인간관계,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정직하고 결백한 삶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이런 생활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최고의 기도의 응답,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으로 삶아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삶을 살아서 이제 마침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넘치도록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막혀있는 죄로 그 응답을 지연시켰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